말씀은 또 우리 지난주일날 읽었던 19번째 연에 해당되는 본문의 말씀을 또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지난주일부터 우리 시편 119편의 19번째 연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145절에서 152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만은 45절 또 46절, 47절에 등장하는 그런 반복되는 단어가 부르짖는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히브리어 19번째 알파벳 단어는 코프라고 했는데, 그것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코프의 말로 시작되는 코라, 영어로는 콜이라는 단어가 아마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코라라는 단어가 이제 부르짖는다라는 말인데, 똑같은 부르짖는다라는 그런 번역이지만은 147절에 부르짖는다 이 단어는 샤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코라가 아닌 다른 단어, 그런 단어가 부르짖는다라고 그렇게 우리말로는 동일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147절에는 첫 단어 코프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키담티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그 말은 날이 밝기 전에라는 말입니다. 날이 밝기 전에, 또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새벽에, 그런 말이겠죠. 그때에 샤바라는 말은 내가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든 또 저 단어든 코라든 샤바든 다 부르짖는다라는 말이고, 이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도로 연결할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연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교훈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기도를 주님께 드릴까? 부르짖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간절하고 그야말로 목이 터지라고 막 그냥 너무 애절하게 그렇게 목이 쉬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도 아니고 또 나쁜 기도도 물론 아니죠. 얼마든지 우리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고 그렇게 간절해야 되는 거죠. 사실 지난 주일날이 이제 6.25 기념주일이었고, 또 주중에 6.25가 있었고, 또 이제 주일이 6.25를 지난 주일을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제가 태국에 있으면서 이제 누가 올린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거기에 6.25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영상으로 좀 간결하게 잘 정리를 했던 걸 보게 돼서요. 이거 또 1년이 지나야 6.25가 올 텐데 76주년을 맞이하는 6.25 때에 이것도 우리가 한번 보아도, 아마 보신 분들이 꽤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보아도 나쁘지 않겠다. 왜? 우리가 너무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역사의 교훈에 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개입되었는가를 당연히 아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걸 당연히 모르는 세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은 우리가 늘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한번 아주 짧은 영상인데 방송실에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대한민국이 사라질 뻔했다. 76년 전 오늘 북한군은 38선을 넘어 대한민국을 기습적으로 침략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다. 대한민국은 낙동강 이남을 남기고 영토의 90%를 잃었고 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그때 회개의 불길이 일어났다. 1950년 8월 말 전국에서 피난온 목사와 장로 약 250여 명이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 하나님, 신사참배를 통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간음과 양떼를 버리고 도망쳐 나온 비겁한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부디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예배당 마룻바닥은 목사님들의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됐다. 이 철저한 회개 운동은 2주간 밤낮으로 계속되었다. 그로부터 3일 후 기적이 일어났다. 메가더 장군은 성공 확률 0.02%의 기습작전을 실행한다. 그것이 인천 상륙작전이다. 북한의 보급로는 끊겼고 전세가 뒤집혔다. 국군과 유엔군은 마침내 서울을 되찾았다. 기적은 또 있었다. 당시엔 비가 오면 폭격기가 뜨지 못했다. 하지만 장마철임에도 비가 오지 않았다. 그 배경에 기도가 있었다. 그래서 낙동강 이북 지역을 폭격하게 되었고 북한군은 밀려나게 되었다. 6.25 전쟁은 기도로 승리한 영적 전쟁이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사탄은 이 동방의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치와 분열, 거짓된 사상을 총동원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그러나 우리가 나라를 위해 다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 대한민국이 사라질 뻔했다. 76년 전 오늘 북한군은 38선을 넘어 대한민국을 기습적으로 침략. 짧게지만은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기도. 그런데 여러분 초량교회가 멀지 않잖아요.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서 거기에 혹시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신 분이 이 자리에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기도 운동은 어떤 기도 운동입니까? 회개 운동이에요. 회개 운동. 신사참배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느냐 하는 것을 놓고서 그야말로 한국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회개 운동한 것, 그것도 결국은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 때문이죠. 말씀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시인도 그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 결국은 그 기도가 말씀의 묵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린다라는 말은 묵상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가, 어떤 기도를 할 때에 이 나라가 구원을 얻었는가. 여러분, 물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은 드러나는 손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가지고 어떠한 역사적 사실을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눈에는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것이 우리의 제약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참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울부짖어 기도했다.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신자참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 그러한 죄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참 전국에서 피난하여 내려온 그러한 성도들이 초량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울고 회개하는, 여러분, 그러한 역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연결이 되어져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우리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좀 전에 보았던 동영상의 말미 부분에 우리는 지금 전쟁은 어떤 청성 없는 그런 제2의 사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초창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될 그 시점에도 사실은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우리 국민들이 공산주의의 사상에 또는 공산주의가 훨씬 더 좋다는 쪽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승만과 같은 그런 민족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깃털을 세웠고 기독교 건국 정신으로 세워진 그런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날에 또다시금 그런 어떤 공산주의의 세력이 곳곳에 침투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위험한 형편에 놓여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때도 기도하고 지금도 우리가 본을 받고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울부짖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사야의 심정이 똑같았는데요. 이사야 6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파수꾼이 되라 그 말이죠.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 이건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께 그 말씀을 알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이 땅이 정말 굳건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수 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출범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 전 세계 속에 주목받는 나라가 되는 것, 이거 우리가 잘나서 그럴까요? 아닌 거예요. 나가보면은요, 대한민국을 그렇게 부러워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 백성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한번 살아보고 싶고 일해보고 싶고 돈 벌고 싶고, 그들의 로망이요, 꿈이에요. 이런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죠.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정말 6.25 전쟁과 같은 그런 참혹한, 그야말로 잿더미밖에 안 난 그런 곳에서 오늘의 한강의 기적과 같은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기도도 부르짖음의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그 부르짖음이 그냥 단순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지금 병 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예, 병 들었을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세계를 생각하는 거죠.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죠. 위로해 주시는 거죠. 함께 해주시는 거죠. 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가 불문불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무능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플랜은 우리의 생각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추워도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예요. 이번에도 제가 태국에 갔어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후배 선교사가, 태국이라는 곳은 그 우기 때는 한 번씩 그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를 그걸 스콜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 비가 내리면 정신이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막 비가 퍼붓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요. 그러면은 막 그냥 물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전이 됐어요. 이 선교사님이
뭐 거기에 정전이 되면은 뭐 수많은 집들이 정전이 되고, 정전이 되면은 제일 불편한 게 뭔가 하면은 냉장고가 전기가 안 들어오면은 음식들이 뭐 그런 어떤 그 열대 지방에는 순식간에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불러놓고 서비스 불러도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본인이 어떻게라도 해봐야 되겠다고 옥상에 올라가서 만지작거리다가 감전이 돼서 뭐 어떤 고전압이겠지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모님과 애들이 아주 어려요. 사모님도 뭐 그렇게 젊은 분이고. 근데 이 사모님은 결단을 했어요. 나는 남편의 길을 가겠다. 난 돌아오지 않겠다. 난 남편의 길을 가겠다. 남편이 하던 그 일들을 내라도 감당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남았어요. 일을 했어요. 우연히 그곳에 들렸던, 우리가 거기에 한인교회를 개척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뭐 한인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만은 그 개척된 교회에 이제 한인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대구에 있는 후배 목사가 거기에 갔다가 이제 그 소식을 들었는데 늘 마음에 담고 있었던 거죠.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마침 그 대구에 있는 그 교회가 땅을 좀 이렇게 사놨는데 땅을 아주 좋은 조건으로 팔게 되어서 한 30억 정도를 갖고 팔았대요. 30억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 이 좀 귀한 일에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 중에 14억 거의 절반을 거기에 방콕에 선교센터를, 이 사모님을 사역할 수 있도록 선교센터를 세워준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태국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참 곳곳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금요일 공항에 내려서 돌아오는 길에 또 후배 선교사 소식을 듣게 되어졌어요. 페루에 있는, 우리도 원하는 선교사인데 페루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남미잖아요. 그런데 워낙 외로워서 그랬겠죠. 사실 선교사는 소명을 받아서 가는데 사모나 자녀들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제일 큰 딸이 있었는데 페루에서 간호대학을 다니던 4학년을 다니던 학생이었나 봐요. 근데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목숨을 끊었대요. 그래서 장례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속상하잖아요. 하나님, 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하고 온 생애를 헌신했다면 하나님,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아주 믿음이 좋은 자녀로, 너무너무 형통하고 잘 되는 자녀로, 그 선교사는 그렇게 열심으로 헌신했다면 하나님 온전하게 생명을 보호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는 모든 것이 다 정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더 주의 일에 매진하여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펼쳐지는 것은 결국은 뭘까요? 말씀. 오늘 본문에도 거듭 시인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드렸죠. 150절에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수많은 해방꾼들이 목을 조는 거예요. 나는 피하고 물러나고 물러나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겁이 날까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놓이게 되다 보니까 151절에서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전에는 나를 묶었던, 나를 그렇게 애타게 했던,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수많은 숙제들이 나에게 청청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시야를 열어주시니까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 문제보다 더 주님이 가까이 있다는 것. 주님을 통하여 문제를 보고, 주님을 통하여 나의 아픔을 보고, 나의 기도의 제목을 보고, 나의 대적들을 보고, 온갖 것들을 바라보면은 그것들이 다 멀리 있고 멀어져 보인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러한 시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급하면은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자연스럽게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러한 소리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오 주여.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 찾습니다. 그렇죠? 궁지에 몰리면은, 답이 없으면은. 유명한 얘기도 있잖아요. 전쟁의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전혀 없다.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바로 앞에 그러한 위기 상황이 펼쳐지게 될 때에는 누구나 불안한 거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때때로 그렇게 하다가 주야 했는데 다음 말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음 문장이 이어져야 되는데 왜 안 이어집니까? 내 속에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그냥 내 형편만 놓고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근데 시인은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부르짖어 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어서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어서서 헤세다죠.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깨닫는 것은 죄인됨입니다. 죄인됨이. 근데 놀라웠게도 시인은요,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 같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 구약은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암시되는 그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말씀으로는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인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그 배경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져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는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린가?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후각이냐, 미각이냐, 청력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력이냐? 그렇지 않아요.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은 항상 말씀과 함께 가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 모든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그렇게 늘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 시간이죠. 설교 시간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 수고하시고 더 힘을 더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켈빈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6세기는 종교개혁 일어나서 그야말로 굉장히 뜨거워질 때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1730년, 40년대, 1780년대에서 1840년대 이런 시기에는 미국의 1차,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그 당시에 뭐 조지 휘필더니, 조나단 에드워즈니, 찰스 피니 이런 엄청난 부흥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그때 할이라는 선교사가 주축이 되어졌었고, 또한 1907년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고, 그때는 길선주 목사님과 같은 그런 대부흥사가 있어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보면은 이 부흥이 활활 타오르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켈빈은 여러분 종교개혁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교개혁 시대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부흥기 아닙니까? 전성시대입니다. 그런데 켈빈은 그 당시에 스위스 제네바 교회를 담임하고 16세기에 제네바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또한 목사님이었잖아요. 그런데 켈빈이 교인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듣는 일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말씀을 듣는 일을 중요하게 강조를 하면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좀 선서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들은 예배당에,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말은 그 제네바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예배당에 한 번 온 것으로 대단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너무 귀가 열릴까 봐 매주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나는 한 주일에 설교 한 번 듣는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아. 격주쯤 와가지고 한 번쯤 들으면 괜찮을 것 같아.
일주일에 나는 2번 설교 들으면은 절대 안 될 것 같아. 내가 영적으로 교만해서는 안 되지? 조금 더 늦겠다 이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켈빈이 그런 영적 부흥 시기에 이런 세계적인 정말 역사적인 뛰어난 그런 성경학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켈빈이 설교를 해도요, 켈빈이 설교를 했는데 자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왜 잤는지는 모르겠어요. 앉아서도 자고 서서도 자고. 그 당시에는 이제 아마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기둥 같은 데 이렇게 등을 붙여갖고 서 있는 분들도 계시고 꽤 많이 서고 앉고 이런 그림 사진 보면은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서도 자고 앉아도 자고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많이 위로가 되는 거죠. 칼빈도 재우는데 여러분 자도 괜찮아요. 제가 칼빈하고 견줄 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런데 칼빈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무리 해도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지나치지 않다는 겁니다. 지나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9장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